우리 앞뒤 옆산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6페이지 찾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성령을 사모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 우리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여러분 밖에 나가면 막 피켓 들고 막 누구를 뭐 지지해달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사람들이 만나면은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는 코스피가 8,000피가 막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뭐 주식 얘기, 경제 얘기가 아주 입에서 막 벅금을 물고 막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치나 이 경제 얘기를 자꾸 하는 그 본질적인 내면을 우리 살펴보면요, 왜 그러냐면은 먹고 사는 거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그걸로 시작하면 끝마치는 거예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 얘기. 예수님은 정치 얘기한 적 없어요. 경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령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갑니다.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많은 말씀 하시고 싶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기다려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님이에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 거기 이제 주위에 있으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또 여기 또 그런 분들 계실까봐 난 걱정이 되네요.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는 거예요. 봉창 두들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봉창 두들기는 소리.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 세계 큰 제국 박스로마예요. 역사상 로마처럼 그렇게 넓고 강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독립을 하고 싶겠어요. 자유를 찾고 싶겠습니까? 나름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한번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타게 그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옆구리에 찬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했건만 아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독립 언제 합니까? 우리나라 로마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잘 사는 이 민족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가다보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싹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을 야 예수님 올라가. 그리고 이제 양쪽에 보니까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보좌에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넉넉고 그냥 침 흘리면서 막 쳐다봤겠죠 하늘을.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쪽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분 예수님이죠.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처럼 살지만요 살아보십시오. 끝머리 어떻게 되냐. 면허 없는 청년들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161km를 달렸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세게 도시에서 그래 들이받은 것이 버스 세우는 것 들이받아서 3명 사망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20대들 얼마나 한참 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미래가 많은 그 젊은이들이 화소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왜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이 주인이시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에 오늘 성가대 찬송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게 다 주님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다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게 끝말이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여기 저보다 더 살아본 사람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40년 돌아요. 실컷 돌지 말고 젊었을 때 주님을 확 붙드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변화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정치로 안 된다. 경제로도 안 된다. 세상 어떤 걸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이라.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 성령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을 받아야,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요, 직장에서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어느 정치가자가 나와가지고 어느 경제자가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켰단 말입니까?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불같이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랬는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의 정치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마무시한 로마의 이 경제가 완전히 313년도에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님이 받은 사람들이 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러니 이걸 아셨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성령을 오늘도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비전이 있고 꿈을 가지고 그 속에서 참 보람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데 긁지 마시라고요. 다른데 괜히 긁어 어깨가 근지는데 옆다리 아무리 긁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긁을 때 긁어야지. 오늘 성령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성령님을 가지고 역사상으로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다시 성령을 사모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직도 세상 유혹 속에 흔들리고 주가에 흔들리고 누가 되니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 입을 통해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조용하게 살으라면 오케이 하고 저는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이 강제성만 오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 꼭 여러분 모시고 꼭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 1단계 서론이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거 받을 준비도 안 되는데 무슨 2단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야, 그렇구나. 정치도 하리고 경제도 하리고 세상 어떤 것도 아니구나. 그 결단이 내 마음에 딱 쓸 때 내 마음을 열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받냐? 그렇게 나와야죠. 그럴 때 이 설교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부르면은 저만 힘들지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마음을 여시고 순수하신 분들이라 다 제 말에 공감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성령을 사모하라. 어떻게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면 사모한다는 건 내가 성령을 계속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성령을 내가 계속 받아서 내 행복을 찾을 거냐 이거죠. 내 미래를 찾을 거냐 이거죠. 내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되찾을 거냐 이거죠. 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대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 성령의 능력을 다시 사모하라. 성령의 능력을 다시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겨놓아야 됩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옷자국 창자국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50일도 안 계셨어요. 40일 딱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부하셨다 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다시 사모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는 것은 떠나지 말라, 원문에는 호리제스타이, 흩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각자 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비법이에요.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루살렘 도대체 어디야? 이 비행기 타고 저기 뭐 지금 전쟁통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라는 얘기야 뭐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던가 집에 있던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가 있던 곳이야?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날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분열시켜 놓은 이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듣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처음에 단회적 사건으로 한번 받으면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바로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나머지 인생 살아가려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마귀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뢰밭이 전부 영적인 지뢰밭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쌀독 떨어진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달그락 그거라도 건져보려고 그런 그 성령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거기는 역사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러니 이거 꼭 아시고, 세상은 정치를 해야 된다 어쩌다 뭐 많은 얘기하죠. 경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세상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게 비법이에요. 교회를 떠나지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 해라 마라, 그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예요. 혹시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렇겠지만, 뭐 11조를 내니 어쩌니, 그거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은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저도 예배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으니, 저도 교훈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버지는요, 약속을 해놨어요. 이 약속은 뭐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면은 성령이 선물로 너희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약속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은 거기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젊은 사람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거리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갔을 때 예수님은 부랴부랴 서둘러서 고향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게 길 가는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쫙 했었을 때, 길에서 그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뜨거워졌다 이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둑오둑해질 때, 당신 참 말씀 잘하십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밤 같이 들어갑시다 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떡을 떼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게 큰 자충수였구나. 자충수라는 건 바둑에서 자신의 그 앞가림을 못하고 그냥 먹혀버리는 자충수를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자충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충수 두지 마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자는 이 목사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으니, 오늘 교회로 다시 그 여러분의 허리춤에 줄을 매고 주님과 딱 묶어두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거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글로바의 부인이지 않을까, 또
글로바의 친구지 않을까, 동료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야, 세상 것들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 것들을 붙들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글로바 옆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자리 떠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듬성듬성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오려면 계속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지켜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셨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 부어올려오는 천연 안반수보다 천만배 좋은 성령의 생선을 가득 먹고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 열리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에서 매력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냐면요, 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고 그럽니다. 매력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별 명품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직장에서도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왜 학교가 힘들어지고 그러냐면 성령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학교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성령을 받아서 학교 생활이 재밌어야 앞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러면은 이 땅이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부흥사 드와이트 우디라는 사람은 학벌도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 언변도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막히는 점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처럼 다시 성령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부딪혔던가, 길거리 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폭포수고처럼 나오는데 회개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드와이트는 그날 이후 성령께서 나의 설교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려서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속에 있는 말 하시잖아요. 오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다시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12시 전후로는 반드시 끝내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성령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죠. 영원 사랑을 다시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원 사랑을 다시 사모하라. 오늘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오직입니다.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내가 증인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뭐냐? 증인은
원문에 보니까 마르티스, 영어로는 말티라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절대. 성령이 임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인은 말을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제가 깨달은 바는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반드시 이 증인이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증인은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봐야 증인이 되죠.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 이거냐 이거죠. 사람은요 영과 육의 합성체입니다. 영이 떠나면 사람은 시신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화장터에 들어갑니다. 지금 화장터에요 버스가 줄 서 있답니다. 그것도 예약해야 들어간답니다. 1년에 33만 명이 한국에서 이 땅을 떠나요. 그러면 이 땅을 떠나면 끝이냐? 볼 수 있는 눈이 증인이에요. 반드시 불신영혼은 지옥에 간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분명히 아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끝에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고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눈이 열리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의 역할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치도 경제도 크게 보면 아니 우리 자기의 가정도 직장도 이 모든 삶의 현장도 회복이 일어나고 미래가 있고 잘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아는 천사가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천사가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마귀도 실제적으로 있구나.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는데 이 마귀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마귀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되다가 이래 무너지는구나. 그걸 한다면은 눈을 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입어서 내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냐. 오늘 성령에 다시 한번 충만을 입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살아나서 증인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증인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륜도 있었고 나이도 한 6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영적인 말씀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정치 얘기, 산헤드린의 정치 얘기, 또 이 나라 경제 얘기도 물어보려고 다 옷다리 들고 싸워왔는데 예수님 거기에다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걸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세상이 가상 세계만 보이지 말고 가상 코인만 보지 말고 가상 세계만 보지 말고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멀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또 세상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 근본적인 우리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득한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저런 말을 안 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기도 보니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쓰라 하면 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마저 성령을 잃어버려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관 수도 파이프가 그래서 여기저기 터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값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내 힘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자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이 성령 오늘 깨달았다면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성령이 오른쪽에도 부어주시고 왼쪽에도 부어주시고 성간에도 부어주시고 찬양대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있어야 내 행복이 되찾습니다. 내 행복 왜 놓치고 살았습니까? 내 행복 왜 놓치고 살았습니까? 아버지여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이 답답해도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사와 이적과 천군 천사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작은 믿음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마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귀신 역상 떠나가라. 귀신 역상 떠나가라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속에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강한 돌을 깨주시듯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것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늘 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쌓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부어주시되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한 삶을 살도록 자녀 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어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명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